인간학과 그리스도의 이중화 구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가기 십자가에 준하면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특징이 뭐냐? 원인이 없는데 자꾸 원인을 들이대는 식으로 예수님께 십자가로 몰아간다 라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자, 그걸 보고, 예, 12장 6절부터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사로 본인한테 백날 물어봐도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이유를 몰라요. 원인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유대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봐 걱정을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왜 안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기대한 게 욕심이라 했잖아요.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편 많기, 우리 편 많기에 지장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편이 많으면 많기를 왜 고대합니까? 우리 편이 많으면 진리에 그만큼 진리가 더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패가 많아지면 우리는 진리에 가깝다는 마음적인 정신적인 안정감과 안심이 되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를 그들이 제공한 셈이 되죠. 그들은 계속 원인을 찾는 거예요. 무슨 원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다 하는 기대가 욕심인 줄 모르고. 여기에 12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 가는데 12절에 13절에 종려나무 들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요. 예. 많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들은 그 당시 또 지도자들은 또 이게 걱정이라, 또 팬들 많아질까 싶어서,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은, 성경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학과 그리스도를 훔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복음이 십자가를 뽑아내는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석이 되려면 반드시 원인을 찾는 인간들과 그리고 인간에게 원인을 말살하는 주님과의 만남과 그 충돌과 다툼과 투쟁 속에서 복음이 드디어 제대로 이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해석이 어렵지 않고 다 되는 거죠. 물론 그 인간들이라는 인간학 속에 우리도 평소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말사하라면 합니까? 이라고 했을 때 말사라는 의미를 알려면, 쉽게 알려면 반대말을 동원하면 되겠죠. 말살의 반대말이 뭐냐? 조바심이에요. 네. 조바. 네. 지금 수능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더 남았나? 고3이는 부모들 얼마나 지금 마음 졸일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일은 수능 앞두고도 수요 꼬박 참석하는 고3이 있어요. 아주 얼굴이 밝습니다. 예. 얼굴 밝은 사람하고 상대하겠죠. 아주 밝아요. 조바심이라는 게 어디도 없어요. 예. 뭐 만날 말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생기거든. 아직까지 또 말살 될 게 올라왔다 할 때는 성령께서 두부를 미깁니다. 네가 뭐라 두부를 미기는데 그게 뭐 성령께서 우리의 원인성을 잘라버려요. 네가 이번에 되어질 결과는 네 원인하고 아무 상관없고 네 자질, 착하다 훌륭하다 악하다고 아무 상관없다. 너는 아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가 일체 관여한 바 없다. 다만 소급해서 너는 네가 일어난 일을 내 일이라고 소급해서 포대기에다 사가지고 뉘어붙여. 오늘 제목 포대기. 이 단어를 잊을 뻔해. 기회가 포대기 사가지고 나중에 다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포대기.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봅시다.
20절 왔을 때 이제 이방 사람들이 몇 명 와. 이 헬라인 중에서 20절 보면 왔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이 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는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제공하는 원인은 나는 죽음이 원인이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구원이 발생되고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깊이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쪽으로 가자 하니까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 안 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되십니까? 구원받는데 우리가 일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천국에는 일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많고요. 지금도 그런 궁금한 점이 있을 건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난 저 사람 다 같이 보고만 하는데, 저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달리 사는데, 그럼 나는 구원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맨날 원인을 또 육신이 약한 거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뷔페 식당에 보세요. 뷔페 식당에 뷔페 식당 집에서 접시 가져갑니까? 아니죠. 식당 밑에 접시 다 있잖아요. 예, 초밥 뷔페하면 접시 쫙 있다고요. 동일한 접시에 똑같은 걸 담습니까? 자기 취향 따라 담습니까? 취향 따라 담지요. 십자가 피라는 쟁반 위에 뭐를 담아도 괜찮아요.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 음식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져온 겁니다. 십자가 묻힌 음식 같으면요, 어떤 음식이라도 우리의 원인을 잘라낸 음식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어떤 사람은 초밥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초밥 없고 그냥 중국 없이 탕수육만 다 떠있고 뭐 잔치국수나 이거 해가지고 뷔페 2만 내고 잔치국수나 2그릇 먹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누굴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잔치국수에 김치 넣어보세요. 맛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초밥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밥은 가져오되 밥은 묵기 싫어서 밥은 다 떼놓고 회만 하다가 심지어 뷔페 가지고 찐빵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 사람 있다 하니까 이제 미국에 계시는 이상형 목사님 미국 스타일이니까 돈 내고 내 맘대로 먹는데 네가 왜 손님 그래 사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밥 내가 다 먹었어요. 본인이 뭘 담도 오뎅을 담아도 뭘 담아도 접시는 거짓 접시 아닙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동일하게 살게 하지 않았었어요. 행여 남 따라갈까봐, 저 사람 쳐야 대처럼 저렇게 살아야 천당 갈까봐 라는 그런 원인을 또다시 만들까 싶었어.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예요. 동일한 접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접시에 담아야 되는데, 왜? 어떤 인간도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죽게 안 만든 인간이 없기 때문에, 내 때문에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든 그 사람의 성격과 자질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령이 준 십자가가 쟁반이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고3 보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죠. 나 이제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나 공부 안 할래. 예. 나 엄마가 아는 복음으로 나 같이 알았어. 이래가지고. 실제 그런 게 있어요. 10살만 아는데 이름이 민주라는 애가 있어요. 그 민주라는 애가 교회에 딱 가니까, 그 사우디에 있는 한인교회에 딱 가니까, 그 교사가 그 전도사인지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은, 지구는 멸망한다 했어요. 그래서도 그 10살만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지구가 불로 멸망한대.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막 이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엄마가 생각 왜 힘들어하니까 숙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숙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글쎄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나한테 두고 봐야 알겠지만 세상이 멸망한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멸망한 걸 좋아하는 나 자신에게 문제 있어요. 예. 진짜 내가 천당 가는 거면 그 천당 간다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왜 기대니까. 우리는 천당 가는 것조차도 욕심이 죄가 되고 욕심이 되는데 천국은 뭐냐? 그거 하기 전에 아예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해야죠. 아무리 천국 좋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 나라는 쟁반에 있어요. 죽음이란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내 인생이 돼야 돼요. 내 평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버리면 그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음은 그 부패 식당처럼 그 죽음은 그 미랄 하나 안에 그 껍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붕어빵 굽을 때 안고 다 집어치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인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주께서 성령께서 말살해 줍니다. 원인을 말살해요. 사람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원인을 말살하죠. 원인을. 네가 나 된 것은 네가 아니고 나의 은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다른 사람 네 바보야 하면 너네가 죄인이니까 마땅한 이야기했지. 그때는 바보를 할 때는 니는 마네킹이야. 이게 죽은 마네킹이야. 예. 자기가 죽어 있으면 죽은 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 다음에 12장 39절 봅시다. 39절에 보면 또 아까 첫째 시간 해석한 게 또 이게 응용이 돼요. 저희가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이 까닭이니, 이사야 사실 이랬을 때 저희가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 첫 시간의 말씀을 여기다 적어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인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야, 나 그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깨달았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죠. 포대기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포대기. 후차적으로 오시는 성령이 포대기 위에서 담아보니까 주께서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능력이 되고 똑똑하고 이래서 깨닫게 된 건 아니죠. 자, 41절에 보면 왜 그렇게 인간을 차단시키고 인간을 잘라버리고 말살하고 인간을 완전히 엽기적으로 잘라버리고 인간 사람을 실제 취급하느냐, 그것이 뭐 영광이냐 하면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것만이. 그 노래 있죠. 그것만이 내 세상한 노래 있죠. 예, 이거 전인구에 부른 노래인데. 예. 예. 다음 주 낮설교에 내가 살아있으면 모르겠어요. 살아있다면 하는 노래가 김광석 노래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원숭이 잘라낼 때 그게 영광이에요.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이 미야성 잘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대구 강의에 했지만 상대적 죄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은 누구한테 줬다? 아버지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께서 의는 하나도 없게 하시는 그 작업을 제발 우리가 나서서 말리지 맙시다. 예. 우리가 아는 체하고 까불기 대적해가지고 말지 말자 말이죠. 주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말씀의 포대기에 담아서 우리가 나된 것을 전부 다 말씀의 계획 잡은 대로 계약서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 말살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말살되는 즐거움. 45절 봅시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빛과 어둠에 나올 때 지금 우리 교회 낯설고 빛과 어둠이 다음 주도 계속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한 구석에 늘 이게 미흡함을 느끼는 것은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빛과 어둠 나오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나 개별자 나 천당 보내달라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개별자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은 개별자가 속한 게 아닌데, 이거는 남도 알고 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나를 천당 보내달라 하니까 이 개별자로 들이대니까 이 지가 태양광 이게 판넬도 아니고 태양열을 왜 자기만 받아야 돼요. 예? 요새 태양광 그 사업에 요새 바토박 났어요. 아니 하지 마세요. 수익도 없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광 패널 찾아해가지고 내가 그 혼자 독점해가 얻겠다는 게 안 되거든요.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빛과 어둠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걸 신화적 개념이라고 말 쓰는데 말 쓰니까 내가 후회해서 신화적 개념이 더 어려워. 자, 이 말을 하지 말고 초월적 개념이라고 해요. 언어를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빛과 어둠이. 이것을 제가 썼으면 이것도 묻겠는데 지금 주님이 서시고 있다는 게, 너희는 어둠이었는데 빛을 보았다. 너무나 이거는 초월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일상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세상 어둠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어둠이 거한 자를 믿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이래 되면 이 믿는다는 말은 개별자를 말하는 게, 믿는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빛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하나님 예수님의 연장된 일이 되겠죠. 왜? 그들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아, 네 믿음 있잖아. 빨리 그걸 믿음 끄집어 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두움은 완전한 깜깜이에요. 어두워요.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도 다 쓸모자가 없는 어두움이 된다고요. 그러면 빛과 관련해서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빛과 관련된 태양광 패널이 다 또다시 거기서 택배로 또 직구를 하든지 택배로 하든지 또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성령이 오고 난 뒤의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 믿음까지도 말살해버려요. 왜? 주님의 믿음 있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잘라버려요. 우리의 소망, 사랑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참, 우리의 자질을 문제 삼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내한테 보낸다 이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언제냐 하면 바로 마지막이라는 이 말조차도 우리가 아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직선된 시간이거든요. 자, 이 그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일직선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시간을 과거의 직선적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생각에 원인 결과를 모아다 보니까 이게 원인 결과만 모아서 이게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단순이라 하는 것은 이거잖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지어낸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없어요.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있는 것은 자기의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몸과 관련된 주님의 언약 프로그램 그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이 있다면 인간은 자기의 몸을 생각하면서 과거와 자꾸 연계하다 보니까 과거를 자꾸 과거가 지금 나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과거가 원인이 돼야 지금 결과가 나왔고, 그 외에는 타임이 지금의 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육개장 먹으니까 배부르다. 지금 배부른 이유는 내가 육개장을 먹었다는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지금의 나를 배부르게 한다 라고 자기의 배부림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그 배부림 육체 가지고 옳은 눈을 범죄하거든, 옳은 눈을 빼버려 하거든요. 그러면 배불러서 채워놓은 이 옳은 눈이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손을 이 배에 가져가야 돼. 나 지금 배가 좀 똑똑한데요. 예. 배 속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럼 창자 있죠? 창자를 끄집어 집 밖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예. 배를 자르고 창자 집을 때 내 안에 있는 과거라는 것을 집어 던질 수 있어요. 집어 던져야 돼요. 왜?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과거에 잘 나갔는데 과거 있지도 않은 과거 가지고 계속 잘 나가는데 이 집 중국집 맛있는데 주인 바뀌고 나는데 왜 이런 맛이 없노? 사흘 굴러가 그 집에 가보세요. 맛있지? 그 과거에 그 옛날 주인이 그냥 좋은 재료에다가 막 덤으로 더 주는 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짜장면 맛이 없어. 예. 인간이 이 정도로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는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빛나고 있는데 이게 막 빛과 어둠이요. 악마와 성령의 차이점입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 성령의 차이점이 이만큼 이렇게 뻔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하는 종말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꽃신 보면 신발이 있는데 꽃이 하면 휘어지죠. 예? 스키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미래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시간이 휘어져서 어디가 누굴 향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와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어떤 실존 인물이라 생각해서 역사 속에 한 일부를 차지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뒤에는 일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위에 올라가죠. 올라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는 어디를 기념합니까? 예수님 쪽으로 다 쏠리게 돼 있어요. 과거로 또 소급해서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의 펼침이에요. 예수님의 전개, 예수님 이야기의 전개 펼침이다 이 말이죠. 이걸 펼쳐버리면 역사가 되고 이걸 조아버리면 예수님 중심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묻죠. 예수님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 날과 그 시대에 대해서 네가 알 바 아니요. 너는 예수님만 알면 되지. 네가 알고 있는 시간 의식에 근거해서 그 계산해서 뭐 하려고? 그 계산하는 것은 그 세수주의는 하라고 해요. 세수. 6년 그거라. 이렇게 다 무신 박지 말고 그건 하라고 해요. 예? 핀란드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요, 핀란드, 그거는 인공지능으로 재판하는 나라거든요. 소액 재판, 인공지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전부 다 바코드를 다 심어놨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뚜룩 바코드. 그러면 그 나라는 666입니까? 악마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 하지 말고 IS 그 살지. 이미 인간 안에 암호가 들어 있습니다. 디옥시리보핵산 DNA. 인간은 육신은 처음부터 암호화됐어요. 암호화돼서 그 DNA를 편집하고 조작해버리면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악의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것도 귀찮으면 아예 따로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그냥 정자만 제공하고 난자만 제공해가지고 고통 없이 거기서 기계로 아이를 놓대 그냥 낳는 게 아니고 IQ 150 이상 모든 옵션을 다 집어넣어요. 옵션을. 예, 내려오는 당뇨병, 집안 내려 당뇨병 다 빼버리고, 예, 그 유황한 요소, 그 유명한 열병 있잖아요. 예, 그처럼 뭐 젤라가 쫄라가 그 사람 하지 말고 DNA 내려오는 그 모든 걸 다 제거. 안젤리나 졸라처럼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지 말고 아예 그런 DNA 암을 유발하는 요소를 다 빼고 당뇨 빼고 그리고 이게 살찌는 거 다 빼고 간 나쁜 거 다 빼가지고 괜찮은 아이를 생산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윤리 같은 소리야. 돈 앞에 무슨 윤리가 있어. 돈이 벌면 윤리가 어디서 나라 없지요. 나중에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께서 인간의 모든 원인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행함 일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오게 되면 이미 우리는 골로새 3장 4절의 말씀처럼 이미 이때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내 안에 없어요. 왜? 나는 이 육신은 세월 따라서 곧 죽어야 될 몸이고 다 무너져야 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손탁가 싶어서 악마가 손탁가. 다시 말해서 내 행함과 자질이 주께서 주신 영생에 흠집을 낼까봐 봉안을 아예 하늘로 따로 챙겨놨어요. 우리가 까불 해도 구원받아요. 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따로 보관해놨기 때문에 주님의 책임지고 그렇게 생명을 보관해 놓습니다. 누구의 생명 모양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쟁반, 피 위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다 그렇게 해요. 피 안에 피가 들어있는 생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그건 우리가 말살 당하면서 알죠. 이거는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획기적인 정신이 획기적으로 눈을 뜬다 할 거, 성령들은 눈을 뜬 상태거든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 자신을 아는 경우는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이거는 지금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아예 근원적으로 나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상해. 잘못되게 태어난 거예요. 이걸 성령 오는 순간 소급해서 한꺼번에 내가 의지가 영틀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참 이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주께서 음식을 담잖아요. 음식 담을 때 처음 가면 음식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기타 있잖아요. 이제 저희를 다 내어 있거든요. 만약에 기타를 내가 잘 쳐가지고 빈센트 노래 한번 탁 부르다 싶어. 살리살리나 하면 갑자기 보험도 딱 엇박사고 안 그러면 그런데 그게 그 쟁반은 그 노래 잘 부르는 그 쟁반 처음 가면 휘가 딱 소용없어요 그거. 예. 일단 정결자는 소용없어요. 그거 갖다 버려요. 그게 방해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못 믿어야 되는데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 남아야 영광이에요. 왜 우리가 하는 거 인정하지 않은가? 이미 주께서 하나님 미랄 될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 이 기타 쳐가지고 뭐 스타에 나 노래 불러봐야 그건 뭐 별 의미 있어. 이거 죽었는데 뭐 땅에서 찬양하면 뭐 하늘로서 뭐 녹음돼 있다고요. 하늘나라 어디 방탄소년단 있을 일 있어요. 13장 봅시다. 마지막 때 성령 오게 되면 다 살린다. 이거 옷이 있죠. 19번 그 스키트는 휘꾸어서 주님 안에로 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며칠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죠. 재림은 주님이 오는 겁니다. 매달 며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너그 캐란다 계산 내가 다 인정 안 한다는 게. 13장 봅시다.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그걸 하죠. 발 씻어주는 대목 나오죠. 발 씻어주는 대목을 이래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애들 초등학교 애들 선생님이 애들 숙제잘 하면 푸른 도장으로 참 잘했어 도장 찍어주죠. 예. 도장을 찍어주듯이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 도장은 여기서 찍어주고 여기서 찍어줘요. 도장은 참 잘해서 한 방만 찍어주면 돼요. 그 도장이 뭐냐 하면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내 스케줄이다. 이게 예수님 스케줄이에요. 예수님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스케줄이 이걸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이 스케줄을 진행하면서 성령께서는 뭡니까? 우리들의 원인성과 우리의 스케줄을 잘라내는 작업을 병행해 줘야 그래야 성령께서는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만 드러날 뿐이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뒤에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 하신 일만 드러내고
거기에 인간이 그 방해되는 어떤 것도 다 차단시키고 말죠. 그래서 이게 뭐 하냐면은,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시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한 것은, 목욕했다는 증거로 발을 씻었다, 이 말이죠. 이미 목욕된 상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가 더럽다 하지 마라. 더럽다 안 하다 네가 네 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우리는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는 더러운 게 아니고 죽은 자지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죄인이라니까요. 그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이 그냥 죄인이에요. 있는 죄가 발산되지 새삼 죄 진다고 죄가 더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는 뭐냐면 예수님의 스케줄을 막는 거, 예수님의 완성을 막는 게 죄입니다. 죄는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은 딴 게 아니고 십자가 들어간 그 천국 가는 그 구멍을 가리는 게 죄죠. 뭐냐면 십자가의 가치를 막는 게 그게 죄예요. 배는 폐 죽였다고 죄가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막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을 틀어막는다니까. 누가요? 목사들이요. 왜? 교회 키우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노래 불러가면서 교회가 성령 없이 운영됩니다. 성령 없이. 그러면 성령 어서 운행하면 안 된다. 성령 오면 교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를 없애버리고, 한 주 자면 교회 만들고, 또 그것이 흩어지면 또 교회 없애버리고, 또 만들고, 그렇게 되게 하죠. 있는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이 줄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교회는 주께서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교회는 발생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시 끝나고 가기는 복음교회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요.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박꽃을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오죠.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 자기 스케줄입니다. 근데 스케줄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스케줄, 예수님의 존재를 스케줄로 보지 않습니다. 계획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과 누굴 만나요? 계속해서 인간과 부딪히잖아요. 부딪혀야 십자가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알고서 인간은 상대 안 하면 되는데 꼭 상대를 해요. 꼭 상대를 해서 부딪힘이 있고, 거기서 뭐냐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천국은 그 십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다른 유대께 아들 유다께 주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네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되죠. 자, 아까 제가 인간학과 예수님의 이중화라고 했어요. 이중화 구조. 인간학과 예수님의 만남이 한 이중화, 중복된 이중화 구조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인간들, 거기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이야기해버리면 제자들은 자기 인간됨을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하겠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하죠. 참 주님께서 좋은 약속해 주셨다. 기다리자. 끝까지 사랑한데 계속해서 자기한테 문제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나중에 베드로처럼. 완전히 이 사람들, 이 인간하기 거들 나잖아요. 내가 거들 나야. 내가 말살되어야. 비로소 내 안에서 주께서 활동하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들 나야. 네가 주의를 할수록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도 하늘에서는 성도가 실패하기 오기를 기다린다 했지요. 실패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니까. 보세요. 실패했잖아요. 지금 실패했잖아요. 있는 그거는 학원에 뺏기보고.
좀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 언제 저 이거 올까? 백나도 지금 소식도 없어요, 지금. 하던 장사입니다, 지금. 이제 뭐 하사가 우리 뜻대로 모든 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그 재미가 솔솔하다 하니까 이게요. 그런데 지금 가룟유다는 보세요. 가룟유다는 이중화가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만 기대하고 자기 행동에 어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데 그 의미가 떡 하나 먹어보니까 한 조각 먹어보니까 그 의미가 사라지고 이거 가룟유다가 감당을 못 자기가 사탄에 들어온 것을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주님께서 마귀한테 시키가지고 집을 들어가라 했으니까 감당 못하죠. 이게 원래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옥 안 가고 싶어도 사탄이 주께서 사탄 집어넣고 사탄이 아니죠. 사탄에게 출발하게 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들 신학교 보내고 11주고 막 다 내도 적금부터 다 해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화 구조예요. 인간은 본인을 몰라요. 영의 세계에 통치받게 되어 있어요. 통치받게 됐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지옥 가고 있는 걸 지옥 간다 해도 오히려 눈 감고 기관총 들고 쏴 죽이라고 하니까 말도 한번 못 하겠고 보고 가만 보자 하니까 하는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를 가리고 그냥 가립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서 가려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니라 하면 이게 십자가 아니지만 십자가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충만함으로 봉사하니까 하니까 이거 말리지 마라. 이거 지금 나와요. 이거 뭐 자기 긍정 예? 십자가 뭔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용서해 주니까 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용서해 줄게. 이제는 십자가 믿었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은혜에 감복해서 탐복해가지고 네 몸을 헌신케 해라. 마리아처럼 바치고 헌신케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별자 자기 자신의 긍정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말살 내지 않고 천국은 내 학교 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삐딱서 서면 또 회개한다고 또 바빠 또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두 분 다시 안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안 했다는 말을 벌써 100번이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은 31절에 봅시다. 저가 나온 후에 예수께서 가르쳐 인자의 영광을 얻었고 그랬죠. 참 얼마나 역설입니까? 역설이에요. 죽었는데 영광. 사람의 실체 사람의 정체, 인간 세계의 어두움으로 들추어내므로써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러니까 천천한테 복음 전할 기회 있건 전하세요. 그래서 손 틀어뒀어요. 올케 마네킹, 시동생 마네킹, 아빠 마네킹, 엄마 마네킹, 남편 마네킹, 아내 마네킹, 세이다 다 마네킹. 머리 호당 깎아 없는 마네킹들. 그래서 언제 성령의 포대기가 날라와야 될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냥 그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당기는 거. 아이고 불쌍해라. 그게 기도지 뭐. 복음의 기준에서 근거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 영광을 얻었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다음 절차가 뭐겠어요? 이 자기가 얻은 영광 있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 있잖아요. 버림받은 것을 이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다 집어요. 다 집어요. 마치 붕어빵에 안고 집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으면 그 제자들이 인생이라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죠. 이 버림받는 게 너무 섭섭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더 제가 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떠날 때는 이렇게.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되겠다. 떠날 때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이것들아. 그냥 떠날 때는 내가 원인을 챙겼잖아. 나 원인 없이 그냥 간다. 원인 없이 가는 그래 가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들이 해야 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고 난 뒤에 십자가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께로 떠났잖아요. 그 코스가 말이 된 거예요. 그 길이. 그 길이 말이 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오게 되면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냐? 주님 가신 그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빠이빠이 안녕하고 떠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밥상 차려주면서 이게 당신의 주제 속으로 마지막 밥상이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서 예수 믿는 아빠 엄마한테 절하면서 복음을 하는 아들이 설날 절하면서 그래 올해도 공부 잘하고 남선이가 노래시키처럼 잘 뛰놀고 얘는 원래 시집가고 얘는 취직하고 그러면 속으로 아들이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아버님 같이 있는 사탄 있잖아요. 사탄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으로 영원히 지금 가시는 걸 깨달았어요. 뭐 이래 되겠지. 그 다음에 34절에 봅시다. 새 계명을 주노니 계명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새 계명은 어차피 모든 계명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우리가 포대기에 쌓이는 것을 의미하죠. 앞으로 네가 어떤 포대기에 쌓이는가 보라. 그게 뭐냐 하면은 개별자 날아가고요. 개인으로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예. 벌을 받더라도 벌을 안 받겠지만 보통 벌 받을 때 단체 벌 받으면 좀 억울하죠. 군대에서 왜 단체 벌이 주어지냐 하면은 개인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유니폼에다 군복에다 똑같이 훈련시키고 똑같이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은 하나 단체 벌을 주는 것은 개인이 자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희생 정신이 반영이 안 돼요. 전우애가 없어요. 고생을 해도 같이 고생해야 나중에 네가 다치면 내가 총 들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처럼 여기 35절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은 일이 아니고 뭐가 있잖아요. 이가 성립돼야 사랑이에요. 이가 성립되면서 여기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가 성립되면서 제가 돼요. 이건 물리학에서 상소멸, 입자 상소멸하는 거죠. 입자. 예,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서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는 게 이게 정상인데 안 사라지고 남아있는 게 이게 뭐냐면 바로 물리학에서, 영장 물리학에서 이걸 물질의 최초의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이 소립자가 생깁니다. 모든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이게 뭔가 자연이 장난질 쳤는지 어떻게 돼가지고 남아있는 입자 그게 입자가 소입자 그게 뭉쳐서 뭐냐 바로 원소 기후를 장식하는 뭐 금속이 되고 철이 되고 뭐 금이 되고 수소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구의 멘탈과 그 내핵과 외핵을 장식하게 되면 그 지구에 인간이 살고 인간이 받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지구의 원소적인 요소가 인간에게 다 수혜되는 거예요. 물 같은 거죠. 인간의 단백질, 탄수화물, 이 전부 다 인간의 생명은 이 물질에서부터 DNA의 우연한 합성에 의해서 단백질이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 자체가 뭐냐, 물질이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은 뭐냐면 우연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형제들은 없어졌죠. 이가 소멸됐어요. 사랑이 이와 같아요. 사랑은 분명히 둘이 했는데 나중에 사랑이 생겨버리면 사랑 앞에 우리는 둘 다 없는 존재가 돼요. 죽는 존재가 됩니다. 뭐만 좋았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불렀던 심수이 불렀던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만 한다면 난 죽어도 좋아. 그것만 남는다면. 근데 여기 주님께서 성령을 주는 사랑은 상소멸. 양쪽도 소멸되기 때문에 날마다 사랑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날마다 개별자 의식이
모가지 체령에 개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방법이 뭐냐? 네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계속 우리로 하여금 사람 취급을, 인간 취급을 안 하죠. 하나님의 스케줄을 위해서 잠시 존재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객관하고 보지만 주님은 인간을 객관하고 보죠. 서로의 의견 충돌이 뭘 발생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상소멸된 두 분을 따로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해석이에요. 십자가 해석은 한쪽은 죄인인 우리를 뽑아내고 죽음 마땅한 우리를 뽑아내고 한쪽은 그 죄인을 죽었다 희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뽑아낼 때 그것이 바로 성도가 천국에서나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존재 그 위상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제자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죽지 않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6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야, 참 이거 하고 맞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아까 제가 그 스키 앞에 굽어진 스키 또는 신발 굽어진 이야기 하면서 그 공간이 예수 쪽으로 했죠. 그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간이란 말이죠.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 중간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 이야기가 14장 이야기입니다. 14장 이야기.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공간 개념은 원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잘라버리기 되기 때문에 인간의 공간 개념은 이게 제거됩니다. 제거되고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공간 개념을 가지고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이 처소를 가지고 누가 마련하는가? 성령님이 마련하죠. 성령님이. 처소를 성령님이 마련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는 그 표준을 성령께서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는 예수님 생각 이만큼도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면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작용 가운데서 계속해서 십자가 나오려면, 우러나오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아까 했죠? 제거되어야 될 대상으로서 십자가에서 또 인간학과 그리스도가 또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생산되니까. 그때 누가 필요하냐? 악마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또 다시 하여금 우리가 우리를 까불이로 만드는 까불이로. 예. 저 사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복음 안 하는데 왜 지지 궁사이고 전 복음도 모르는 게 왜 잘 먹고 잘 사는지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또 인간 대 인간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또 비교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14장 전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처소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만들어주게 되면 처소가 만들어지죠. 여기 쉽게 말해서 포대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포대기는 둘이겠어요? 하나겠어요? 성령님은 3명의 성령은 4명의 성령은 없어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한 몸이 되고 같은 처소의 동기생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막사에 같이 사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님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통용되는 사랑은 십자가 외에는 어떤 사랑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십자가 안 나오고는 상대하지 마세요. 또 뭐 상대하지 말고 상대하지 마는 시리즈가 계속 되는데요. 얼굴 받지 않은 상대하지 마라. 변하지 않고 상대하지 마라. 복음 안 나오고는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같이 식사하다가 이렇게 복음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밥 먹자. 그냥 뭐 우여 밥만 먹어야죠. 밥 먹자 하고 재미없으면 조국이 어떻고 정치 이야기하고 어차피 해야 모아두는데 뭐 밥이나 먹고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정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험도 모르고 교인들이 관심사에 동원해가 그 사람을 계속 우리 교인으로 붙들어서 11조 빼먹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되기, 좋은 어머니 되기, 좋은 가정 되기. 여러분 길거리 여호와정인 보세요. 여호와정인 간판이 뭡니까? 훌륭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걸어놨잖아요. 그걸 여호와정인만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신천지도 하고 모든 단체가 다 그래요.
그 모든 단체가 뭐냐? 그들의 단체는 그들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 신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뭐 십자가를 가는 짓이거든요. 십자가를 가는 짓이에요. 너그 교회 몇 평짜리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교인수 얼마냐? 그 집합체가 공간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간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밝혀지지 않아요. 집단이 하될 때, 저 사람도 복음만 하나, 나도 복음만 하는데, 아니, 웬 기적이지? 이럴 때 비로소 너 두세 사람이 내일은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새로운 공간이 우발적으로 성장돼요. 하나의 사건으로 성장되는 법이지, 어느 장소에 모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늘 교회돼야 되죠. 늘 복음 전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 몇십 년 전했다고 자동적으로 신자로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줄 몰라요. 조국 이야기 나올 줄 있을 때, 그때는 그 교회 아닙니다. 그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가 복음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서 우리들 앞에서 우리와 결탁해서 어떤 희생을 남기느냐, 그 십자가 보유인 것을 알아사오니 그 십자가 포대기 안에서 우리 자신을 원인으로 여기는 그 모든 악마적인 것이 말살되게 하고 되고 뭉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았습니다.